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이 중에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어제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혹은 권고하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기억할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구성과 내용이 독특합니다. 먼저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 본문은 1에서 43절까지 긴 구절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구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에서 26절까지 내용이고요. 먼저 1에서 26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였음에도 그 사랑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잘못을 고발하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대가로 처참한 고통을 맛볼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27절부터는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을 패망시키는 이방 민족에게로 전환이 됩니다. 성경은 이방 민족이 그들의 거만함으로 징계를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임을 언급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방 나라 모두의 잘못과 징계를 언급하는 노래이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용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미래를 언급하고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으로 이 모세의 노래는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한 찬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길고 독특한 모세의 노래 중에 1에서 33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완전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며 바르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기분에 맞게 태도를 바꾸시는 변덕스러운 존재가 아니며 정확한 기준으로 정의를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길은 모든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일정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함없는 그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즉 우리가 변덕을 부리지 않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분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귀중한 수요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9절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분깃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돌보셨다고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이동하고 그리고 정착했던 모든 곳에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는 태양신을 비롯한 많은 신이 있었고 그들이 걸어온 광야 지방 그리고 거주할 가나안 지역에도 바할, 아세라 등의 여러 신들이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 중에 어떤 것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헛된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믿고 의지했으나 실질적으로 아무런 힘을 행사할 수 없었던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였고 연약한 민족을 돕는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정을 통해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진정한 신이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 진정한 신인 하나님을 버리고 헛되고 능력 없는 허무한 신을 쫓게 됩니다. 거짓 신에 이끌려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동을 무관하게 보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깃인 이스라엘이 옳지 않은 길로 걸어가서 결국 패망에 이르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교만하기까지 한 다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후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에서는 이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최악의 결말을 맛보는 것보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도 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편애라고도 부를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편애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라고 귀중한 자산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을 사랑했듯이 또 오늘 주님을 하늘 아버지라 고백하는 우리 역시 편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야 같은 시간과 황무지 같은 순간을 살펴보십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순간도 그는 홀로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간순간 우리를 돌보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홀로 존재하고 살아있는 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반석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헛된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헛되고 허무한 것임에도 불구한데 마치 우리의 삶을 책임질 것 같은 이 거짓된 허영들이 존재합니다. 그 허영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를 바른 길로 돌리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방법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또 인정해야 하는 믿음 역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를 함께 나눴습니다. 모세가 알려준 노래를 통해 그 노래가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또 홀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껴서 완전하고 의로운 생각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